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 때 제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배구를 하는데 배구 경기를 나갔는데 첫 세트를 너무 퍼펙트하게 진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돼서 1세트를 마치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물을 마시며 같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 작전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며 은성아 힘내라고, 파이팅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벼랑간 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세트, 3세트 가면서 그 게임을 이겼어요. 그때의 기억이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0월 1일 날 교회에 시드니스 모범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2일, 3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그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에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합시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파이팅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8번째 새벽 제단을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힘들어하지 말라고, 파이팅하라고. 제가 목회라며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의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아가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발걸음을 뛰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요.
너는 좌절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역전시키는 분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절망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고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먼저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위기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먼저 미리 안다는 것은 어쩌면 모르고 맞는 매보다는 더 힘들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좀 거리가 많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큰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그걸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신장로라고요. 그냥 울퉁불퉁한 그 길을 도로를 내는 위하여 도로를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공을 차고 싶은데 공을 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공을 찼습니다. 차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화장실은 맨 대문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장로에서 볼을 차고 노는데 제가 축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지만 공을 뻥 찼는데 그 화장실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정확하게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공과 함께 유리가 깨지면서 그 안으로 공이 들어갔어요. 저는 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고 있던 어떤 어른이 딱 일어나더니 누구야? 저는 공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잊어버린 채 그분은 큰 일을 보다가 벼랑간 유리와 공과 함께 맞은 거예요. 내 공 저 비싼 공인데 저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근데 공을 찾는 것보다는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공을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옆에 있는 조그만 그 공간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분명히 저놈이 뭘 잘못을 하고 왔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옛날에 과자 공장을 했습니다. 호도 과자라고 기억하시죠? 호도 과자를 만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그 과자 공장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 알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공을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이 공을 놓고 갔다고요. 저는 그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절단났다, 이 말이 죽었다, 끝났다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떨고 있는 저를 향하여 어머니가 오시더니 그 아저씨에게 과자 몇 봉지를 주고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이 오늘 말씀의 하박국과는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맞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박국은 듣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 도다.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맞을 준비가 그 순간에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예견하는 예견자, 이 선지자 하박국은 징계의 칼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은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하박국의 눈물의 고백.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심정.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창자가 흔들린다고 고백합니다. 입술이 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를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죽음의 극한 비통을 겪고 있는 하박국의 삶. 그리고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에 소망이란 단어는 사라진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할 때 수원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을 다니며 예배를 하는데, 점심 저녁 예배 사역을 하는데 단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가서 예배 사역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날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장로님이 저희 앞을 지나가다가 전사님, 아이들 뭐 좀 사주십시오 하면서 20,000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 기억을 잊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10,000원으로 아이들 뭐 간식을 사주고 10,000원으로 오토바이에 기름을 집어넣고 또 캠퍼스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종의 눈물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신실한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은 울고 있으며 절망하고 육체와 영혼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조국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하박국, 어딜 봐도 희망이 없기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눈물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징계의 칼이 오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 것을 하박국은 보게 된 것입니다.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이라는 하는 징계의 몽둥이를 향하여 유다에게 들고 있지만, 그래서 겁이 나고 두려워 울고 있지만, 그는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는 그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놀라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간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환희요 찬가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말은 해방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시온과 예루살렘과 가나안 선민의 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빼앗김을 당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웃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우리 시대인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과 그 다음에 방은영 집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순관 집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환난을 맞이하는 그 슬픔과 절망의 순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제는 웃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내딛는 그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